여러분들은 살면서 몇 프로 정도 기도 응답을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99% 응답을 받았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기도 응답을 우리가 살면서 몇 프로 정도 받고 사나 그걸 한번 주제로 한번 대화를 해볼까 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인터넷 기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무한대이지만은 대표적인 기도가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한 10가지를 꼽더라고요. 그 10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경배의 기도래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기도고, 두 번째가 감사의 기도, 세 번째가 고백의 기도, 네 번째는 서약의 기도, 다섯 번째는 조용한 골방 기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치유를 위한 기도. 참 중요하죠. 아프신 분들에게는 이 치유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구원과 도움을 위한 기도. 여덟 번째는 중보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평생을 중보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변화를 위한 기도, 열 번째가 축복의 기도랍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축복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잖아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이 잘 됐다 하면은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시댁 통틀어서 예수 믿은 게 제가 첫 스타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편안하게 실렁실렁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마귀가 너무 강하게 나를 회방해 왔기 때문에 진짜 꿈속에서도 싸워가면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시댁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또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주제 중에서 대표기도, 중보기도 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꼭 무슨 진짜 무슨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친정에는 언니하고 나하고 형제가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애롭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끈끈한 친구를 원하고 이게 대화하는 사람을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롭게 자랐기 때문에 형제가 많은 남편을 선택해서 간 게, 제 남편은 아들만 7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언니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리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더랬어요. 한 2달쯤 다녔는데 그때 제가 스페인에 살 때였거든요. 언니한테 전화가 오기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뭔 일 있어 그러니까는 교회를 2달쯤 다녔을 때 그 교회를 가자고 인도한 사람이 있답니다. 언니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 관계로 이렇게 같이 아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부부가 완전히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막 1등 가는 그런 분들이었대요. 그분들이 언니를 전도를 해서 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 부부가 언니의 돈 6천만 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 사건이 한 20년 전 얘기니까 20년 전에 6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 돈과 그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쌈짓돈 같이 모아놓은 돈 1억, 그 장로님한테는 우리 언니 말고 1억을 그분한테 빌려줬는데 그 돈을 다 먹고 튀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날랐느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교회가 뒤집어졌지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교회를 더 안 다니겠다면서 그 길로 언니는 교회를 스톱을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끄러움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몇 달 후 한 6, 7, 8개월 후에 그분들이 나타났는데 쟁이들이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돈을 갚아라 어쩌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어찌되다니까 이렇게 됐다고 살면서 최선으로 다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한 거는 뭐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신학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크리스찬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언니는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언니가. 교회를 아예 이제 떠난 생활을 살고 있다가 내가 이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 번은 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기차를 탔어요. 나도 타고 내가 아는 사람도 몇 명이 타고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지금 천국을 가는 기차래요. 그 천국에 가는 기차에 내가 탔는데 거기에 우리 언니가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놀라죠. 어머 언니 여기 기차를 탔네요. 천국 가는 기차를 탔네요. 그리고 꿈을 딱 깼거든요. 그때 내가 안심하기를 우리 언니는 구원은 받겠구나. 구원만큼 받겠구나. 완전히 빡시게 매일마다 이렇게 빡시게 했던 기도를 조금 이제 느슨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한 11년 정도 됐을 때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언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해년마다 정월 초하루 1월달 딱 되면은 어디를 가냐면은 점 보러 가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봐요. 가서 모든 식구들을 다 1년 신수 4주를 보고 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거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도 꼭 내 것도 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떠드는 거예요. 너는 올해 어쩌고도 한다더라. 그럼 나는 제발 좀 내 거는 이제 그만 봐라. 내 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내 거는 이제 포기하는 상황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 그때 당시 11년 전에 그때 당시에 올해 8월쯤 되면은 우리 엄마가 죽을 운이라고 그렇게 점괘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는 언니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분명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찬송을 부를 것이고 언니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목닥을 두드려야 될 건데 그러면은 두 종교가 와서 있으면은 이거는 너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니가 마음을 바꿨대요. 내가 너를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뒷이야기가 과간이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언니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오셔서 예배를 주관을 해주시면 내가 목사님 양복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아이고 양복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만 나오시기만 하면 제가 돌아가실 때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언니가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우리 기도팀이 있거든요. 스페인에 살 때는 밤낮으로 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팀들이 중에서 한 사람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기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주부들이 기도밖에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3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를 들어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점괘대로 우리 엄마가 8월 달쯤에 돌아가시면 우리 언니의 믿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이 무당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이 무당의 말이 맞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 무당 말이 맞잖아. 우리 엄마 8월쯤에서 돌아가신다는데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나올 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8월 달쯤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 이듬해 내년 4월 달이면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엄마의 생명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살게 해가지고 이 우리 언니가 말하는 그게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1년을 넘게 했을 거예요. 1년을 넘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안 돌아가시고 8월에 안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까지 넘어가고 또 나는 4월에 모국 방문해서 또 거기서 엄마도 보고 잘 보고 그러고 나서도 우리 엄마가 3년을 더 사셨어요. 그 이후로 3년을 더 사시고 내가 한국 와서 일주일 동안을 한방에 있어서 우리 엄마는 병원에 안 가시고 자연사 하게끔 합의를 받거든요. 고통스럽게 막 산소호흡기 꼽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우리도 저도 그러고 제 남편도 그러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이미 다 그거는 얘기를 해놨어요. 절대로 산소호흡기 꼽고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자연 그대로 우리는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엄마가 항상 주무시던 그 침대에서 일주일간을 저는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식사를 잘 하시다가 저녁을 드신 걸 다 토하고 나서 그 뒷날부터서 딱 이제 말문이 막히시면서 의식이 잃어가는 거 그거를 딱 일주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손을 만지고 지켜보고 일주일 하는데 천국에 가실 때 숨이 땅볼가닥 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그 모습이 꼭 천사 같았어요. 우리 엄마 모습이 너무너무 곱고 너무너무 이쁘고 꼭 천사같이 똑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언니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요. 이제는 내가 언니의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거는 주세요. 이거는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이걸 주세요. 그렇게 내가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1년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건은 딱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가지고 이거는 꼭 해결해 달라고 이거는 꼭 주셔야 된다고 그런 기도를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한국 와가지고는 골방기도라고나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벽기도라고 해야 되나? 아침마다 기도할 때는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는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미스바 기도회라고 있는데 그 기도회는 이렇게 거의 99%가 중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거기는 빠짐없이 가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위에 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매일 해요. 제가 제 전화번호를 요 밑에다 이렇게 내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로 이 기도는 꼭 해주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